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삶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아무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또 어떤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리된 채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한 마리의 새를 생각할 때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고요한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친 삶입니다. 그 대기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무서운 바람이 또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공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관행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만 세상의 관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 조류, 조용한 맑은 호숫가가 아니라 급류가 흐르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 시대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무기력하게 아우성하며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세상은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데 찬란한 별빛처럼 어둠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빛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 속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세상과 구별되는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았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겨워하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디 움막이라도 짓고 좀 뉴욕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세상과 떠나 있으면요, 뭐 유행에 민감할 필요 없고요. 또 환율이라는 유가,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고 뭐 이런 골치 아픈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하고 순결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세상으로부터의 무책임한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지,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지, 세상에서 떠나 도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가운데 만나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되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로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와 온갖 연약한 자들이 서로 싸우고 실갱이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모처럼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꼭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야야, 뭐 그 드라마 봤어?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교회 가는데 하필 딴 데가 아니고 기도하려고 교회 가는데 발을 삐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새해 결심하면요,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방해거리가, 그러한 올무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선교지에서 있는 것이 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거친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거기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등진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현실,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문제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입증하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무조건 따르지 않는 그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다. 모두가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내 믿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은요, 그 시작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 순종함이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지, 나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묵히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 일에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그 믿음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믿음 보십시오. 결과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의 믿음은 부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좀 허리를 펴고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는요, 정말 희한하게도 일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한 번도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어려움 같은 걸 당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집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삶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뭔가 성공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부자를 정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평생 가난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부자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이들을 보면 막 결혼하고 또 이렇게 막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집을 사야겠다. 빨리빨리 뭘 해야겠다. 빨리빨리 뭘 해야겠다. 정말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집을 장만하고 돈을 벌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에,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믿고 11조를 드리고 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체가 이미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시기입니까?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때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도모해요. 탈세라든지 또는 속임수라든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고 있고 나의 기업을 그렇게 경영하고자 누군가 결단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무서운 세상, 이 급속도로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조류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닝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를 보면 Divine Communication,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나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확신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게서 말미암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안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조류 속에 살면서 방향을 잡고 중심을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세상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론 그 시대는 행악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노아 시대를 묘사하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농사짓고 이 일에 그들이 몰두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사업을 하고 모두가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노아는 바로 이 땅이 곧 심판받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직 교제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답이 없어요.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그래서 경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Holy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소년이었고 노예인 요셉이 애굽,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그것도 그 애굽의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지만
보디발 아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도 뭐 이렇게 모형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해변이 아니라 산 위에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무를 베어서 어떤 계곡을 이용해서 바닥으로 해변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힘든데 그 나무를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방주를 지어야 한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일이 어려운 것보다 힘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이 어떻게 이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노아는 비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홍수라는 것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온 뉴욕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긴장했었는데 그냥 쉽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허리케인의 기세를 압니다. 그리고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이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피해가 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빼앗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이미 우리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와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땅에 물을 공급한 것은 창세기 2장 5절 6절에 암시한 대로 이 샘과 강과 또 그 안에서 증발과 액과 체계를 이용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시스템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창조 당시에 그게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궁창이 깨어져서 그 궁창에 있던 모든 물들이 이 땅에 쏟아져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궁창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당시 태양의 그 뜨거운 태양의 자외선이라든지 해로운 그러한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온실 효과를 가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수명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아. 그래서 600세, 700세, 800세가 즐비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이 자연이 그렇게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는요, 홍수, 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저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저기에 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얼마 동안 했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할까요? 몇 년 했습니까?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쳤다라고 그러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 일을 노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바빠집니다. 웃음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가혹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두려운 죽음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벌떡 일으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이 일이 있을 때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악한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대신 증거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 민수기 20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는데 화가 나가지고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죄하지 않는 일을 왜 네가 정죄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볼지라도 네 발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의로 가르쳤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영어로는 The Preachers of Righteousness, 의의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책망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였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관행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말로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너는 말로 그렇게 정죄하지만 네 자신은 우리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오히려 도리어 정죄하고 있는 돌팔매질이에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류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곳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이 급류에 다 끌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때때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급류, 세상의 흐름을 맞서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맞서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특히 이 바쁜 뉴욕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급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믿음의 삶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